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앞뒷부분하고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좀 뭐가 달라지셨나요? 저는 자고 났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며칠 전에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빠진 그대로라고,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바뀐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올해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좀 바르게 살아야지, 올해는 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2025년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막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작년에도, 내일도 1년 365일 동안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른 오셔서 그 손길로 건져주시고 또 약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런저런 놀라운 하늘의 응답들이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5살쯤 된 것 같은데요, 어머니와 함께 어디를 가는데 냇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못 건너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등에다가 번쩍 업고 저를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가다가 보니까 길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넘어질까, 눈에 빠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아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1년 동안을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등에 업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업어서, 때로는 안아서, 때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심으로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울 땐 불 기둥으로 늘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시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월 첫 주에 남편이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겠다. 그래서 여집사님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에게 맛있는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먹게 해서 같이 오는데, 오는 도중에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남편의 마음을 확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될 텐데, 그게 하나 걱정이 돼서 걸어오는데 교회까지 와서 주보를 딱 보고 제목을 보니까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그 5장 말씀을 보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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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만 있는 거예요. 제목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마음을 졸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 상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정말 막 사랑방 걷듯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밥을 먹고 집에 가서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 죽었더라 죽은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도 이제 언젠간 죽을 텐데 내가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도록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우리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가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상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밑에 부하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더 열어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더 오른손에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이 1년 동안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지혜를 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필요한 것들 채워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올해 정말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이 상반절에 보면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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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그 다음에 낳고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산채로 올라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5세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라고.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을 아이를 낳으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365년을 살았는데 365년 가운데 첫 아이 난 65세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동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히브리 말로 할라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이 뭘까요?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두 번째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또 있습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인생길이에요. 인생,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걷는다. 초등학교 운동회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두 사람이 발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막 돌아오는 거. 그게 여러분 발이 서로가 안 맞으면 넘어지거나 걸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맞아야 되죠.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발이 이게 맞아야 걸음이 되고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초점을 딱 맞춰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 뜻을 많이 따르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이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뜻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안 맞으면 싸움도 많이 하고 갈등이 있고 나중에는 같이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 내 생각과 경험과 어떤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동행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오늘 에녹이 있어요. 3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걸었어요.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는 죄도 없고 하나님과 그냥 잘 대화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통 아이를 2명 정도 아니면 1명 낳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면 5년에서 10년이면 다 끝나요. 5년이면 끝납니다. 그 1명, 2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보통 7명, 5명, 7명, 10명을 낳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애 낳고 나가서 얼마 있다 가서 밭에 가서 풀 메고 논에 가서 일하고 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300년 동안 애를 낳아서 몇 명쯤 낳았을 것 같아요?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300명의 아이들을 낳으면서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에녹은 족장입니다. 7대 족장입니다. 족장은 왕과 같은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그 아이들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 둘 낳고 키워서 가는 것도 힘든데 매일같이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족장으로 사명 감당하고 거기에다가 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와 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2년, 1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교제하면서 함께 걸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요 닮아간대요. 생각도 마음도 닮지만 얼굴도 닮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다 닮아간대요. 같은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니까 얼굴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성격이 좀 괴팍하대.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괴팍하더래. 그 목사님이 신실하고 착하니까 성도님들도 착한 분 다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곳에 내가 발을 들여놓으면 나도 죄악된 사람으로 닮아갔어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쓸 때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가정 살림을 이끌어가면서 족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죄악된 곳에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보치다, 내 친구다. 친구는 누가 친구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친구 아닙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안 맞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벗으로서 인정받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자아를, 자기 생각, 자기 모든 삶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박차원.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오리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동행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것이고, 어떻게 그럼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서까요? 믿음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묻은 세례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아이를 낳고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시게 드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쁘게 합니까? 유치원에 갔다 어린이집에 갔다 와서 재롱을 한번 부려보시고 또 100점마저 한번 와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손주 있어요? 손주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네, 없습니다. 근데 손주 있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고 나봐, 손주 한번 있어보라.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춤을 추시면서 뭘 막 다 주고 싶으시겠죠. 아멘? 다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요, 예배를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교제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참 좋아하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 1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해 동안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킨 도너츠라고 세계적인 그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 윌리엄 로젠버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14살부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면 미국은 주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갔어요. 얼마나 힘든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젠버거의 믿음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1살에 그 매장에, 그 직장에 매니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 만나서 30살에 조그만 회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회사가 번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엄청난 매장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늘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없는 능력과 축복이 넘치는 2020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